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백성들이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 구름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구름은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신다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한 방편이었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구름의 형상을 취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으로 지나시면서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 말. 내가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동안까지 겁을 많이 줬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 너만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 안 따라가겠다. 너희들끼리만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포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나 그러게 잔인한 자가 아니다. 난 여호와다.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엄포한 거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에게 엄포한 것이다. 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내가 더디한다. 그렇게 금우상 섬겼다고 즉석에 놓여가지고 몽땅 다 죽일 줄 알았더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줍니다. 위로해 주면서 하는 말이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인자, 천대란 말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용어입니다. 영원토록 끝까지 천대면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베푸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죄는 아무리 언약자손들이 져도 죄를 용서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징계, 형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끝내는 거죠. 죄값으로 완전히 멸망시켜서 끝내버리는 거지만 징계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한 깨달음을 주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는 하는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여기서 형벌받을 자는 누군가? 그게 바로 버림받은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000명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그 자들은 형벌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진멸하되 용서될 자들은 천대까지 용서해서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똑같이 죄는 금우상 섬기는 건 똑같이 졌잖아요. 똑같이 금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3,000명만 금우상 섬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백성들이 다 똑같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번제드리고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3,000명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형벌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럼 멸망받을 죄값을 지불하는 자. 근데 죄는 용서될 자. 그것은 은혜를 입을 자, 긍휼을 베풀 자, 그게 선택받은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죄 용서할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죄 용서하지 아니할 자가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벌받을 자와 긍휼 입을 자 둘이 딱 있다는 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자가 있고 형벌받을 자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입을 자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죄를 용서해서 베풀지만 형벌받을 자는 용서하지 않고 면제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징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이게 형벌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는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그러니까 이 다음 이제 우리가 역사서 공부하게 되면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미리 당겨다 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은 한 3, 4대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자, 그 다음 이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용서하십시오.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서 용서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달라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간구를 했습니다. 이 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드린 간구임이 틀림이 없죠. 그 다음 이제 10절로부터 보면 10절에서부터 계속해서 34장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올라가겠다, 따라 올라가겠는데 이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족속들 거기 나오죠.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족속 같은 이런 족속이 여기 사는데 이들과 맹약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평화조약 맺지 말라. 서로 손잡고 사돈지간도 맺지 말고 그들과는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왜 못하게 하는가? 당연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이들은 여기에서 자리 정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강한데 이들한테 들어가서 다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기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들과 손잡고 살면 같이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 가거들랑 저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절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이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가 발로듭니다. 질투가 일어난다. 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가만히 못 본다 이 말이죠. 자기가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이 다른데 정성을 들이고 다른 걸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건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투가 발동되니까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은 경외하지 말라. 누가 그래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경외하란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자가 아니냐? 그러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주의자다 이거예요. 자기만 섬기라고 그런다고. 섬기게 해놓고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놓았으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런 많은 역사를 섭리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역경도 주고 평탄함도 주고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혼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자꾸 겸해서 주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잊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만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늘 형통함만 지속이 돼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잘나서 자기 똑똑해서 사는 줄 알고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슴이라도 뜨끔뜨끔 쓰라려야 그래, 아이고 내가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경성을 하게 되죠.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형통하면 지 똑똑하고 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받으며 아무 불편 없이 살면 친정어머니 아버지 생각 안 하잖아요. 남편한테 한번 쥐박어 얻어맞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하고 한번 얻어맞고, 그래서 부어 터지고 나면 그때야 친정어머니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도 주고 외로움도 주고 고독함도 주고 그리고 평탄함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다시는 우상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서로 사돈지간 맺어서 오고 가고 서로 만나서 음식 나누어 먹고 서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나게 되면 그들의 재물을, 그들의 신에게 드렸던 재물을 가져와도 먹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짝짝꿍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언약 세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힘있게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믿고 아는 것이 같은 성도들과 가까이 지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잘 가다듬어 가면 모르지만은 그러지를 않고 믿지 아니하는 동료들하고 가까이 지나고 그들하고 늘 생활이 그들과 주로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고 그들의 생각과 다 동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무교절 6월절이죠. 누룩 없는 떡 먹는 것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정월달입니다.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애굽에서 처음 출발해서 나올 때 어떻게 백성들이 6월절 양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반죽한 가루 이것을 가지고 채 발효되지 아니한 반죽한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떡을 구워 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6월절 절기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날짜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런데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뿐만 아니라 제일 첫째가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 그건 여호와 잊어버린 증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 어쩐지 마음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 초조가 밀려와요. 그건 벌써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와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지 말고 마음의 평안 잊어버리면 벌써 병들었다. 벌써 무서운 영적 암균이 내게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잊어버려지면. 그래서 제가 늘 당부하죠. 마음의 평안과는 수억만 금하고도 바꾸지 말아라.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처럼 소중한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뭐가 가져다 주는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져다 줘요.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가 뭡니까? 모든 일을 작정하셔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다 필요 없는 거죠. 부질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말짱 부질없는 일. 유명한 50대 중년 드라마 탤런트 있잖아요. 여자 이대 출신.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어저께 얼마 전에 이대에 갔어요. 이 사람이 갔는데 그 PD가 물어요. 학생들 앞에서 뭐 재롱도 떨고 한참 그러더니만 물어요. 다시 여고생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게? 무엇부터 하고 싶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여고생요? 그래, 여고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아이고 난 안 될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PD가 의아해서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고생 됐다가 지금까지 또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 말 듣고 철 들었다 싶었어요. 야, 저 사람 철 들었다. 그런데 어느 게 집사라 돼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 여고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50대 중년 탤런트가 되지기까지 지나온 과거, 지겹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내가 다시 어떻게 또 반복해서 사느냐 이거죠. 우리가 사실 그래요. 등산을 해봐도요. 처음 산을 대하는 사람은 못 모르고 올라가요. 여기만 올라가면 괜찮겠지 하고 또 따라 올라가요. 또 어려움이 지을수록 여기만 올라가면 괜찮겠지 하고 또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내려다 놓고 다시 아유 나 안 갈래. 안 간다. 처음엔 몰랐으니까 갔지.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뭣도 모르게 이 세상 태어나게 했으니까 못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실 내일 일을 모르게 해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내일 일 알아면 미리 기겁해서 못 살아요, 우리. 미리 기겁을 해서.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너무 결과가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결과가 너무 멋있어요. 분명한 좋은 해피엔딩이란 말입니다. 너무 멋있는 행복한 결과. 이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설령 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쓰라림이 와도 참을 수 있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 이거 이상 행복하게 사는 방법 없습니다. 유일 방법이에요. 유일 방법. 가장 유일한 방법.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하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대로 위해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여호와 한 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날마다 생활을 한다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불안 초조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왜 불안해요? 어쩐지 뭔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나에게 불행한 일이 내게 올 것만 같은 그런 예감.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능한 능력을 생각하니까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버리면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내게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어요. 있고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구름기둥 떠나면 따라가고 불기둥 떠나면 따라가는 삶. 이것이 광야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땅에 가거들랑
저들과 언약 세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란 말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절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면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갖추고 숫것 처음 난 수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할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쉴지니 밭 가을 때에 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절로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자, 이 땅에 이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1년에 3차, 3차례 하나님께 보여라. 그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씩이죠. 엿새 지나고 일에 되는 날 안식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만 하다가 또 잊어버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기억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도 그것도 또 불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크게 며칠씩 연거푸 계속해서 7일씩 막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게 만들어요. 거의 첫째가 무교절이고 둘째가 오순절이고 그 다음 다섯째가 수장절입니다. 셋째가 이게 3가지의 절기에 맥추절, 무교절, 6월절이죠. 무교절, 6월절 같은 거예요. 6월절. 그 다음 오순절, 이건 맥추절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수장절, 이건 추수절과 같은 거예요.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6월절은 정월 14일 일주일 동안 애굽에서 나온 날,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오순절은 이때로부터 5번 5개의 순 10일이 일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이가 50일째죠. 무교절을 지킨 이후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걸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 맥추절은 그 해에 처음 곡식 거둔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 뿌려서 그의 첫해 곡식 뿌린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 맥추절. 그 다음 수장절은 뭔가 그 해의 마지막 씨앗을 뿌려서 거둔 마지막 추수, 가을철에 거둬들인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그걸 왜 지키게 했는가? 가나안 땅, 애굽 땅에 가서는 땅 한 평 없으니까 종로로 다면서 씨앗 하나 뿌려본 적 없어요. 추수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거기에서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구출해서 이 땅에 데려다 놨으니까 자,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의 날도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고, 또 건전의 신 해방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월절 지키고, 그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다가 자기 농토에 씨앗 뿌려 첫 열매 거뒀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는 거고, 마지막 가을철에 가서 또 거둬들였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경배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1년에 3차례 보여라.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모든 장치를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자, 결혼할 남자가 약혼한 여자에게 자기가 군대를 가면서 자기 잊어버릴까 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온갖 장치를 다 하죠. 그 첫째가 반지를 사서 끼워줍니다. 목걸이를 해서 걸어줍니다. 금팔찌를 해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지를 해서 보냅니다. 모든 선물을 해서 주어줍니다. 왜? 그거 볼 때마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 안식일 지키라 절기 지키라 이런 게 목적은 간단해요. 여호와 하나님 날 잊어버리지 말라.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당신 기억해주면 뭐 우리 인간처럼 저 사람이 나 좋아한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여호와가 기억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참 불행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에 적 잠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세 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5절에 보면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기요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 너희 토지의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지키는 일, 그래서 유월절 지키고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고 그 고기를 아침까지 놔두지 말라. 왜? 부패해서 썩어지니까. 그래서 남기지 말고 다 먹도록 하고 만약에 남으면 그 이전에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첫 열매도 반드시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그 말은 가나안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처럼 염소 새끼를 젖에다가 삶아서 먹는 그런 잔인한 식법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방 애굽 사람들이나 이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지 말라. 그들 따라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젖어버려서 누구 잊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지키신 거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 수장절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재림, 여기는 부활, 여기는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이 다음 재림하셔서 최종 모든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3대 절기의 표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어떻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건 아시죠? 처음 공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걸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갔던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차근차근 다 기록해 줬습니다. 그 다음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이게 모세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광채가 확 나는데 모세 자신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론과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의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모세가 그렇게 광채가 나는 얼굴로 딱 백성 앞에 오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다음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전부 백성에게 말해주고 나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습니다. 왜?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보지 못하도록, 그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얼굴 수건으로 싸고 살았어요.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 벗고.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는 깨어졌던 십계명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백성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5장 넘어가 보면요.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 규례를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성막의 내용. 앞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간단간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 하나 있어요.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예,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고 어떻게 행하게도 하신 말씀. 그것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거 명하라고 그랬죠? 이거 하라고 명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행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다 이걸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거 절기 다 지킨 것으로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가 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들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명령하시고 이거 지키라 명하시고 예수님 보내서 다 지켜주셔서 예수님이 지킨 그것으로 우리의 공로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하는 것이죠. 따지면 내가 예수 공로로 다 행하게 된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지난 주일날 예배당에 가기 전에 아침에 잡술 때 가스불 켰죠. 돌에 맞아 탁 죽어 마땅해. 다 죽여야 돼요. 나부터 우리 집도 가스불 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안식일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세요. 예수님은 숨도 안 쉬었어요. 얼마나 편히 쉬셨는지. 금요일 날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이 금요일 정오로부터 토요일 자정까지예요. 토요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금 정오로부터 토요일 자정까지. 토요일 자정까지.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운명하는가? 금요일 정오에 운명하셔서 편히 쉬셔요. 언제 일어나는가? 토요일 자정 박 지나서 일요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구약의 안식일은 주님이 토요일 정오에 죽으시고 금요일 정오에 운명하셔서 토요일 자정 지나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모형.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이 뭐다?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안식일 지키래요. 왜?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이 시원찮으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양반들이죠. 그런 얘기하는 얘기들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 말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 대신 다 안식일도 지켜주시고 절기도 지켜주시고 신의 산 언약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할 이런 모든 언약들을 누가 지켜줬다? 예수님이 내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유 가죽과 해다르 가죽, 물소 가죽이에요. 해다르 가죽과 조각목과 광야에서 나는 아카시아 같은 나무예요. 조각목. 그 다음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 보석 이름이에요. 에보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흉패 가슴에 다는 패고요. 물린 보석이니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와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나왔죠. 왜? 그거 가지고 성막 짓고 제사장 옷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 성막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유와 분향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릇 그물과 놋으로 만든 제단에서 제물 바치는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보물이나 물건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성막, 아까 성막을 비롯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다 아시죠? 그거 지난번 다 공부했으니까 그런 것을 전부 누가 만들었는가? 지혜 있는 자, 거기 나오죠? 지혜 있는 자. 그 앞에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지어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성막은 아무나 만드는 게 너무 공교롭게 돼 있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으면 만들지 못해. 마찬가지로 하늘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성전 짓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손으로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입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것으로 하늘의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완전한 성전, 영원한 성전 지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만 예수님이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 성막제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행하게 하실 말씀 그대로 다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게 해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예수를 믿어요. 왜? 내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저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다 저렇게 신의 산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대신해서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공로 힘입고 그가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안 그래? 잊어버릴 게 따로 있죠.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한평생 같이 살겠다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밥 먹을 때도 남편 잊어버리고 잠잘 때도 남편 잊어버리고 사업 어디 직장 갈 때도 남편 잊어버리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잊어버려질 수가 없잖아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직장 갈 때도 생각나고 설거지할 때도 생각나고 그런 것처럼 한차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범사의 글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내가 조금만 어떤 일에 처해 있어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 나로 이처럼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는 삶이 곧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그 다음 무릇 자원하는 자가 그 말이에요.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감동에 의한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 스스로 원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기도 모세에게 명한 모든 사실들을 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연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연보하는 것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감동을 받으면 야, 이 복음을 위해서 나도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하는 마음이 나오면 자연스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잖아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체면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다방에 가서 뭐 1시간 정도 앉았다 나와도 수백 원씩을 수천 원씩을 내야 하는데 몇천 원씩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냥 나오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이치 따져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연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복음을 깨닫고 감동해서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뜨거운 감동이 바로 자원해서 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진짜로 연보예요. 그 외에는 아까 거들랑 절대 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내는 거 아니에요. 아까우면 내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우면 그냥 갔다가 이 뽀빠이라도 하나 사다 주세요. 그게 나아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시대인데도 억지로 안 지키잖아요. 감동해서 차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도록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봉사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제 실력 없으면 굶어야 하는 거고 안 그래요? 그렇죠? 저 먹을 것도 안 나오니까 실력 있으면 잘 가르치면 감동받아서 연보 나오면 목사도 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경비도 써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2절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이 앞에서 말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모든 재료를 다 가져오죠. 누가? 감동을 받아 마음이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들어도 감동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벌써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슬기롭다는 증거거든요. 왜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의 이성이 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약해서 눈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감동해서 자주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적인 눈물을 자주 흘리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애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강한 자의 눈물, 감동 속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것은 지혜자만이, 슬기로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결국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로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만드는 것까지라도 성전을 만들고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전부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어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 이거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도 쓸모없었던 천박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잘 가다듬고 잘 내만져서 거룩한 영광의 금판으로 감싸가지고 성전의 아름다운 기구로 사용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에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를 포장으로 썼든지 기둥으로 썼든지 나를 간마기로 썼든지 무엇으로 썼든지 하나의 말뚝으로 썼든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가는 데 필요한 제목으로 나를 써주셨다. 어느 교회의 반사가 됐다, 교사가 됐다, 어느 교회의 찬양대가 됐다, 집사가 됐다. 이건 대단한 은총입니다. 벼슬로 알고 그냥 서 있는 거 말고 진심으로 감동해서 아니야, 나는 집사할 거야, 난 봉사할 거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봉사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사가 됐다면 위대한 일입니다.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그 일이야말로. 그러나 뭐 남이 하니까 아무개 엄마 부르는 것보다 아무개 집사하면 듣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집사를 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셨다는 것, 성령 감동해서 써주셨다는 것,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 넘어가 보면요, 3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36장 1절 조금 더 읽어보고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영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할 줄 알게 해서 하게 하신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집사 시켜주셨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신다. 어떻게? 지혜를 두어서. 구역장 일을 맡겨주셨으면 구역장 일을 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서? 지혜를 주어서.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못해요. 누가 자기들을 하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절 보면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였나니 아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까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물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 모자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남음이 있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 성막을 지으려면 성막을 짓는 자료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도 딱 정해져 있고 유대인의 구원의 수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 지금 이 지상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이것이 진짜 성전인데 참 성전이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억지가 뭐 하라고 하고 명령하고 안 하면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복 못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 이런 공갈 협박에 의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협박의 종교가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감동의 종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봉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8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하늘에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을 것이라. 매포구장은 28규빗, 거기 다 과거에 나온 거예요. 과거에 앞에서 이 폭들, 성막폭 만드는 거 다 설명드렸죠. 고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고와 고를 금고리로 연결해서. 이게 과거 앞에서는 어떻게 만들라고 명한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해요. 성막을 실제로 만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행하게 하시는 것.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령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 성막 지으라는 것, 성막 지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위에 성막을 만드는 거. 성막은 오색용롱한 포장이라고 그랬죠. 제일 안쪽에 치는 거예요. 그 포장 위에다 덮는 막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막을 만드는 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뭘로 만드냐? 염소털로. 그러니까 우선 성막을 만들면 이렇게 덮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덮는데 이건 성막이고 성막 위에 다시 막을 하나 또 덮어요. 이건 뭘로? 염소털로 만들어요. 이중으로 덮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14절로부터 그 이하 1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 여기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집이 되니까 여기 널판 만드는 것, 조각목으로 깎아서 금판으로 덮고 바로 여기에 은판으로 받침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것 앞에서 다 모세에게 명한 바 있죠. 그대로 지금 만들어가는 장면이 20절로부터 그 이하 쭉 나타납니다. 그 이하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하면 34절까지 거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는 25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35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 장은 이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여기 치는 휘장처럼 그걸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내용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8절, 그러니까 36장 38절 마지막 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명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 일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그 일을 행하기까지 다 해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잊지 마시고 다음 주일은 휴강입니다. 휴강 해더라도 잊지 마시고 한 15일 동안 꼭 승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승리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다시 만나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온갖 고난, 고통과 괴로움 우리에게 밀려오고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각자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승리 생활하는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드려진 연보가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이 널리 증거되는데 값지게 쓰여지고 좋은 결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